오늘은 룻기 7번째 시간으로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했죠. 그 핵심은 보아스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그 자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이 있으니 그 언약을 근거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거죠. 룻은 5절에서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6절에서 나오미의 지시에 따랐어요. 7절에서 룻은 잠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다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 누구냐? 라고 말하죠. 그러자 9절에서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뭐냐면 룻이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에 나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얘기에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요? 당시 타작마당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눈 장소였죠. 그리고 그 기쁨은 늦은 밤까지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컴컴하고 어두운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일탈이 일어나기도 했겠죠. 특히 룻의 시대적 배경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타작마당은 어쩌면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을 볼까요? 호세아 9장 1절을 보면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룻기 시대보다 더 후대의 이야기지만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빠져있던 당시 사다시대에 타작마당은 젊은 여인에게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무법천지 같은 한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이쁜 옷으로 차려입고 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룻 역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나오미가 이런 타작마당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 룻은 몰랐을까요?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자란 룻은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죠. 그럼에도 나오미는 권면했고 룻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곳으로 향한 겁니다. 그렇게 룻은 타작마당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만히 가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룻도 두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룻이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룻의 전부가 걸린 위험한 선택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룻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의 룻이라면 어두운 밤에 저 멀리 숨어서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을 보고 보아스가 눕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언제쯤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지금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는 복잡해지고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룻도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룻은 왜 이런 모험을 택한 걸까요? 그건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지금 룻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도 알았고 룻도 알았던 보물이 바로 보아스예요. 룻은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로 가만히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는 눈치채지 못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소심하게 살짝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면 일을 망칠 수도 있는데도 두려워서 그냥 살짝 들어가서 발치에 조용히 누웠던 거죠. 근데 보아스가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너 누구야? 놀라서 묻는 보아스한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오미가 알려준 말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룻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옷자락이라는 단어예요. 룻은 왜 보아스한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표현한 걸까요? 그 이유는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게 해줬던 축복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날개로 번역된 단어랑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중에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2장에서는 날개로, 3장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곳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도 보아스가 나를 덮어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준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날개로 덮으시는 분이 지금 눈앞에 보아스라는 것을 말입니다. 룻이 그토록 바랬던 분이 지금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룻은 타작마당의 위험을 뚫고 보아스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요.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인과율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편안함을 찾아요. 마치 자판기 같은 거죠. 1,000원을 넣고 1,000원짜리 음료의 버튼을 누르면 그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런 삶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이상적인 삶일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인생에 모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손해라고 여기고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신앙인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끔은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걸 꿈꾸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위험을 무릅쓴 순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세상. 우리 신앙도 그 안에서 예측 가능한 안전함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나를 이끄신다고 그렇게 느껴지면 멈칫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무모한 도전이 살아있는지 돌아봅니다.
모험도 없는 신앙, 위험과 무모함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은 아마도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릴 것들은 붙잡고 정작 잡아야 하는 영원한 것들은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두운 타작마당이라는 위험, 현숙한 여인이라는 일종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보아스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내가 피하려고 온 하나님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나에게 완전한 상이 되어주세요. 이제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해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 이유는 10절에서 말했듯이 룻의 청혼이 단순히 룻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헤세드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감격한 겁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를 수 있는 여인인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를 찾아온 너의 헤세드를 보았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텅 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 때의 그 처음 인애, 헤세드도 크지만 자신이 아닌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지금의 그 나중의 인애, 헤세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12절에서 갑자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은 맞지만 너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의무를 지겠다고 하면 보아스 자신은 기업을 물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마 룻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알겠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룻기의 결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어차피 다 해결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아스의 이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신도 주셨어요. 근데 막상 일은 잘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응답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무한 로딩이에요. 모래시계가 계속 돌아가기만 하고 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매일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했던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한 기도의 제목이랑 같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에 응답 좀 해주시려면 빨리 좀 해주시지. 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는 다른 걸까요? 죽겠다고 기도하면 바로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보통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걸 믿음 좋은 모범 답안으로 대답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우리는 그 높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려라. 여호와 이래.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래를 여호와 왜 이래?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모범 답안을 잘 알지만 기다림이 힘들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룻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요. 룻이 타작마당에 온 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기업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줘서 돌려보냈어요. 룻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뜬금없이 보리를 주는 거야? 혹시 이걸로 끝내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15절에도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말하고 17절에도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보리를 에바라는 부피 단위를 썼는데 이번에는 6번이라는 횟수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얼만큼 많은 양의 보리를 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번 되어 주었다. 이게 나오미에게 보내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가서 6번 되어준 보리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7이죠. 7은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완전을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에요. 그럼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6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족함 또는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6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7이라는 완전함, 안식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이제 곧 안식에 도달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은 소망과 위로의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6은 학교에서 금요일 마지막 교시, 5교시, 6교시 마지막 수업 시간 같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 수업 중이라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 지나면 수업은 끝나고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쉬는 날이에요. 이 시간만 지나면 조금만 견디면 이제 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늦게 잘 수도 있고 다음날 늦잠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수업 시간은 힘들지만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되어주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약속의 확신. 나오미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고 보아스가 6번 되어준 보리, 거기에 담긴 메시지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혼란스러워하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할 바는 다 했으니 이제 여기 앉아서 기다려보자.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거란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참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겁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부족한 우리가 아닌 신랑 되시는 보아스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참된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이제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6번째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곧 7번째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날의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처럼 때로는 위험하고 무모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